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전서 89쪽입니다. 89쪽이나 90쪽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재확인하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웁니다. 43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종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애굽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한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그 어마어마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가져가세요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비춰져야 됩니다. 물론 무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서는 애굽 나라 왕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함에 대한 증명, 그리고 바로가 애굽 백성들을 인도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 내에서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능력과 힘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 환경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여건이나 이게 그래야만이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해 나가지. 지도자가 흔들리면 나는 못 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신 저리 가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말해 지금 보이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지금 지도자로 세워서 무슨 일을 해 나가는데 지도자가 흔들리면은 그걸 따르는 백성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4장 내용입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마른 막대기지만은 모세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 안에 거한 믿음도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주 안에서 아니면 의롭게 됨도 우리 모든 신앙은 주 안에서 거듭남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를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단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확신을 시켜줘요. 네 손을 한번 가슴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봐라. 넣어서 보니까 이 나병이 하얗게 나병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넣어봐라.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아, 그 말씀 주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멀쩡한 손도 나병이 되게 하고 이것도 순종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이 하얗게 있던 그 나병도 온전하게 되어버리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 능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님의 전능성 순종만 해. 그러면 나는 되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이제 모세에게 내 백성 인도하의 필요성. 왜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교를 여기다 지은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렀을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한 교회 구성원이 되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왜 가정을 만들어 줬을까요? 왜 부부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주신 것도 그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든 것도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삶의 이유,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그런다면은 더 이상 문제는 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딱 하나예요.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왜 사는가? 이거 연구하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은 여러분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겠습니다 하고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바로왕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저것들이 살만하니까 이제 뭔가 모르게 작당을 지금 꾸밀려고 그래? 이러면서 바로는 5장 18절입니다. 앞의 내용입니다. 이 집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내려갑니다. 하루에 벽돌을 100장을 찍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장, 이제 200장을 찍으라 한다면 어때요? 200장을 찍을 만큼 재료를 줘야 됩니다. 집이나 흙이나. 그래야 되죠. 그래야만 200장을 이 벽돌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충분한 재료를 주지 않고도 이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내라고 엄청나게 핍박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이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바로왕 앞에 바로 심기를 건드렸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더니 이때부터 너무너무 백성들에 대한 학대가 심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지금 6장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 그래서 본문에 9절 읽었습니다마는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버리라. 이제 뭐예요? 다시 제 소명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 너는 내가 사용할 때 막대기로만 사용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홍해바다도 갈라졌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켰고 모든 것 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하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다 한다. 너는 내 말만 들어. 이걸 지금 1절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내 강한 손으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장애물이 있고 막아지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깨달음을 줍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래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 내가 이를 꼭 이루어야 된다. 물론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삶. 여기서 1절 강한 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도구로만 사용함 받아라. 그러면서 제 확신을 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겠습니까?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해.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선진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인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이다. 많은 백성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 여기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 왜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은 나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 세상 기법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그 주님,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를 생각하면서 그 능력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저는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이 고린도 15장 말씀의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바울 사도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뭔가 모르게 사업을 이루고 더 나가서 건강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했던 것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해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됩니다. 이 마음 없어지면은 정말로 세상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 보면은 멸시해야 됩니다. 천대하게 봐요. 나는 이렇게 이뤘는데 왜 당신은 그거요? 그러면서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니까요.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졌지 자기가 이룬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열심히 다해서 좋은 뜻을 이룬 것도 그 열심도 누가 줬다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줬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잠자고 노는데 너는 그야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그대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마다 잠 안 자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뜻을 이뤘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한다면 어디 하나 이룬 것 보고 내가 이뤘다고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룬 것 모든 것들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도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러면 우리의 살아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성경 보면은 거기에 조그맣게 이자라고 써졌습니다. 이 해석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히브리어로 엘사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엘사다이는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즉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말씀했더니 바로 공창이 하늘이 만들어지고 해, 달,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 바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신 이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언약을 기억한 이유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했지요. 나는 여호와고 나는 전능자다. 나는 그야말로 모든 왕 중의 왕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 항상 기억하고 있지만은 어느 때 마음으로 더 새겼는가? 어느 때였습니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신음소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어서 아니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서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우리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신음소리는 여러분 기쁠 때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 중에 고통 부르짖는 신음소리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가 됐구나 이제.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는 그런 시기가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어땠을 때? 신음소리 들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고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음소리 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이 힘듭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6절 7절이 그 내용들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에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들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해 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이 말은 내가 끝까지 너를 돌봐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너희 아버지야. 자녀들이 여러분 흔들리거나 힘들어할 때 아버지한테 부탁하지 그랬냐? 내가 너희 아버지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의무. 그들이 아직 자립하지 못할 때, 결혼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여하튼 아버지는 부모를 책임져 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 결혼해서 보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더라고요. 끝까지. 자식들은 끝까지 자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돌봐주신다는 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 언약을 실천하신 나는 지금 모세에게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백성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네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환경 여건 보고 사지 오지가 떨리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때 지도하는 리더자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약속의 땅입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너희를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너희 축복의 땅이다. 그러면서 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 약속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러니 우리 삶이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일이나 환경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으면 좋은데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왜 모세의 말을 안 들었는가?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 비전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까 하는 것들 지금 보여지는 것만 보여주고, 아니 지금 우리 신세를 보십시오. 전보다도 우리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더 바로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에보다도 훨씬 더 노동과 노역을 더 시키고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데 미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라고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것은 노동, 노역이 전보다도 훨씬 심한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로마서 1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줄 때 그를 통해서 미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마음의 상함과 바로 불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다시 11절, 바로 11절 그렇습니다. 보면은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너 바로 앞에 가. 지금 바로 앞에 가기 전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그 모든 모세를 확실한 믿음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 지금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세상 말로 덜덜덜 떨어서 아무것도 못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왕이 어떤 말 하더라도 확신을 줘서 앞에 가서 꿀리지 않도록 지금 연단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이 명령을 주고 그때 모세의 반응이 그러면은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사람이 바꿀 수 없다. 너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택한 너는 영적인 지도자다.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 선택할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인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바울 사도 사울이 집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확실히 하나님 소명을 줘버립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바울은 사명 가지고 순교하면서까지 세계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모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은 안 바꿔진다. 너는 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함 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 13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모세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 모두는 다른 사람 쓸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연단을 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너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순종만 해. 이러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 이제 7장부터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앞에 가서 막대기로 사용함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행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나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하는 일들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주님 순리적으로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사용할지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그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 역사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 일생이 되는 겁니다. 이 하루 망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망쳐보세요.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때문에 가치 있는 하루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찮은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든지 귀한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고 선교사를 위하고 아니면은 우리의 현실에 매이는 모든 일들 또 10월 마지막 새생명 초청잔치 많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과 힘을 주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능력 있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